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이 세 장을 산상수훈, 뛰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수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산상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라, 산상설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총 111절입니다. 111절.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텔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그나 카르타가 뭐죠? 대헌장이죠.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산상수훈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본 회포 목사님은 천국 백성의 윤리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천국 백성의 성품과 삶의 기준이다. 이 산상수훈이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 기준, 성품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요, 수백 개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왕관과 같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교훈들이 보석처럼 수백 개로 꾸며진 아름다운 왕관 같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평생 이 산상수훈을 늘 읽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려고 평생을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서론 부분이 8복입니다. 8가지 복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3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그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면 그걸 언제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로또에 당첨이 됐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그때 당시는 복이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요, 나중에 정신질환 그리고 가정 파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될 때는 그게 분명히 복이었는데 나중에 가정이 파탄하고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로또 사시고 그거 붙잡고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변하는 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2019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참 그 아파트 값이 자고만 일어나면 올라갔죠. 너무 무섭게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집을 사야 제일 쌉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자고만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게 그래도 제일 싸다. 그래서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생겼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또 B2라고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까지 끌어 모았든지 빚을 내서라든지 어쨌든 집을 샀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불쌍하게 된 사람이 영끌이족이죠. 왜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겠다가 내놔도 누구도 안 사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복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걸 온전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되려면 영원성,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야죠. 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그게 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강단의 꽃꽂이가 오늘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게 금요일 저녁 때쯤 되면 좀 보기가 거시기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 한때는 뭐 사랑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 뭐 그러던 사람들인데 변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제 교제하지 않겠어. 그러면 전 남친이 폭행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때린 거 이런 거 말고요,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 전 남편한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2.7일당 한 사람입니다. 2.7일당 한 사람, 5일이면 2사람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맞아 죽은 거예요. 사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온전한 복이라는 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분명히 복인데 누구한테는 그게 복이 아닌다. 이러면 그걸 온전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거의 다 대부분 누구한테는 복인데 누구한테는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어요. 내고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몇십 대 1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취직이 됐어. 나는 취직이 됐어요. 그럼 복 받은 겁니까? 나는 취직이 됐다고 해서 나는 복 받은 겁니까? 나는 취직이 됐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진 다수의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뭐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근데 계약을 맺고 사인을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그래 합의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맺고 보면은 나한테 유리하다 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분명히 불리한 것이고, 그죠? 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나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맺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성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영원성, 두 번째 불변성, 세 번째 보편성인데,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뭐예요? 영원성이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불변성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편성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복이고요, 질적으로 불변하는 복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성을 가진 복 중에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루이스라고 하는 남자가 말입니다, 자살하겠다고 다리 교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신고가 되어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3일 전에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2를 뺏겼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5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좋아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죽고 싶었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경제적인 이유 34%입니다. 가난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세상인데 팔복 중에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굉장한 쇼크였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오늘 보면 5장 3절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이 오리지널 실제로 하신 말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누가가 심령이라는 말을 빼먹은 겁니까? 오리지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본문이 오리지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돈 없는 사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태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첨가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요,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형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이에요, 셋. 이 셋이 장성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을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고백을 해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노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에 죽을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죽을 사자 어떻게 써 있어요? 한일변에, 이게 어느 날 그런 뜻입니다. someday.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 someday, 어느 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석자입니다. 석양에. 이거는 비수 비자예요. 화살촉 혹은 칼, 비수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자라는 게 뭐죠? 어느 날,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썬데이 어느 날 석양에 화살이 날아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헬라어로 가난을요, 부토코스라 그렇게 말해요. 부토코스. 부토코스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립 불가능한 사람을 부토코스라고 그래요. 부토코스는 분명히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난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는 뭐냐면은 모욕이나 공격을 내가 당했는데 그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항할 능력이 없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독을 하고 있지만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갈수록 실타래처럼 엉킵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손만 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입니다. 될 것 같은데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면 뭘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이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목마르야 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이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고집하거나 끝까지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질 않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고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내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거나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뭘 고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내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셨고요, 단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에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참된 삶을 살 수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앉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대단히 잘하셨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입니다. 천국. 아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 첫째는 영원성, 두 번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약속되어진 복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겠지만은 이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도 뭔지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다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8복이잖아요. 복이 8가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나머지 6개는, 중간에 있는 6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가 글을 쓰면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마태는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해석학적인 실마리를 제공을 해요. 뭐냐 하면은 처음과 끝을 똑같은 말로 맞추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처음과 끝에 똑같은 말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복이 천국이고 마지막이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8가지 복 전체가 다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였죠? 두 번째 복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위로를 땅에서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었죠. 세 번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예수 잘 믿으면 지주가 되나 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착각입니다. 땅에서 지주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 기업이 있다. 하늘에 기업이 있다. 8가지 복이 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호주 청년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요. 호주 지도를 보면 제가 있던 시드니하고 멜버른이 그래도 주요 도시 가운데는 제일 가까워요. 잠깐 가면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잠깐 얼마나 가면 될까요? 아주 가까운 도시인데 차로 12시간. 그 정도면 잠깐이죠. 제일 멀은 도시는 한 일주일 가야,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도시가 멜번인데 멜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동영상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남자가 다이빙보드에 올라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세상은 그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And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닉 부이치치는
그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은 사지가 없는 상태로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팔다리가 전혀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10살 됐을 때 이미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아까 고백을 했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던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이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간에 닉 부이치치가 이혼을 했다. 또 바람을 피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소개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 챗GPT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물으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 말이 있다던데 사실이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들은 거 있어? 물었더니 자기도 들었대. 그런데 챗GPT가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 정보라. 가짜 이야기다. 신뢰할 만한 어떤 기관이나 거기에서도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이혼을 했다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챗GPT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제가 뒷조사 해본 건 아니고요. 참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복 중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